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령의 규례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규례적 섭리.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이래 보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근데 규례를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규례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어떤 교회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책에도 이 규례라는 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가 아니라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신천지 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거길 다 뒤져봐도 한 글자도 없어.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받는 가장 결정적인 비밀이 바로 규례라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따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감춰놨어요. 예를 들어 딸을 주려고 이렇게 감춰놨어요.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다 달라고 해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없어. 그러다가 딸을 만나요. 야, 여기 있어. 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그 비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모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년에 해외 봉사도 갔다 오고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은혜롭게 살았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럼 구원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구원은 우리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셨어요. 법대로 봐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우리 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따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도 모르는데 예수는 무지하게 열심히 믿어요. 원래 공부 못하는 놈이 밥은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도시락은 꼭 챙겨야 돼요.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아. 막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데 뜻은 몰라. 그런데 또 열심은 엄청나. 마치 믿음이 좋아 보이는 착시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에이, 뜻을 뭐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냥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말씀 보셨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아무리 멋있는 공적을 쌓았어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공적.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참석했는데 그 공적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거예요. 무슨 뜻으로 오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다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좀 하셔.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와요. 십자가 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러니까 여기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라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왜 죽였어요? 뜻인 줄을 몰랐던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역사인 줄 알고 예수를 죽여버렸어. 죽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얼마나 정말 환장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왜요? 뜻을 몰라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모르고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믿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믿었는데 뜻을 모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보셨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 섬기는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물로 뿌린다고 뭐 우상을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맑은 물로 하신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따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아야 지키지.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규례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말씀 보셨어요? 에레미야서 8장 7절 말씀 보셨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비는 올 때를 다지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 새만도 못해. 제비와 두루미만도 못하다니까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규례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규례가 있는 줄도 몰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규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뭐하리라? 낮, 밤 이거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바뀌어요? 그 안 바뀌면 수천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만 바뀌어줘요? 왜 그래요?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라는 건 뭐냐면 정하여진 규칙에 의해서 오는 섭리예요. 그래서 봄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절대로 안 바뀌어. 막는다고 막아져요? 주여 겨울은 싫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이 기도합시다 하면 와요, 안 와요? 와요. 기도 안 하면 와요. 뭐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규례이기 때문에. 규례는 여러분이 막는다고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뭐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에서 정해진 섭리로 오는 게 바로 규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그냥 맞춰서 살아요. 그 맞춰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거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규례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세상 규례고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규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영적 규례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규례를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영적 규례를 설명할게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영적 규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거나 비둘기 같은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나오실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가서 만지기만 하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워주기만 하면 막 떡이 막 넘치게 나와.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어도 더 남아. 세상이 막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는가?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네 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 있다가 뻘떡 일어나 자기 상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그냥 몰래 아무도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을 그냥 살짝 잡았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냥 이렇게 옷자락을 잡았는데 근데 병이 나왔어. 누구냐 하고 주님이 아셨어. 병이 나와버려요. 기적 같은 역사가 막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다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메시아가 오셨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인산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여,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 밤에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 와,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렇게 엄청났었는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자기 옷을 깔아주고 호산나 이랬는데 그날 밤에 잡혀가셨걸랑요.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와, 드라마틱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아니, 뭐 하나 그냥 남는 게 없어. 마지막 갈 때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도 하나 없어.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받으시고 하신 사명은 뭐였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여보세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씨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냥 뭐 하나 큰 걸 이루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 씨는 이 땅에 구원의 씨를 뿌렸는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봄이야, 봄. 씨 뿌리는 역사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씨 뿌리고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성령이 오셔야 되느냐면 자라게 하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역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씨 뿌리는 역사, 바로 봄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규례는 못 막는 거예요. 규례라는 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신 성령이 뭐냐? 씨 뿌려놓은 씨앗을 자라게 하는 성령이 온 거예요. 그게 불같은 성령이에요. 야, 불같은 성령요? 엄청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한 20년 전, 30년 전에 경험하신 분들 있죠? 굉장해요. 진짜 무서운 게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자마자 변했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게 없어요. 네로가, 로마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룸세움에 다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버렸어요. 그게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진짜 기록에도 그렇고. 근데 그 영화 진짜인지 몰라도 영화에 나오는 내용 보면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들이 그냥 와서 물어 죽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찬송을 불러.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사자가 사람 뜯어먹는데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불같은 성령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셨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가 이제 죽을 날짜가 다 됐어요. 이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형된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작두에 목이 잘려서 죽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보도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죽을 날짜가 다 됐으니까 두려워야 안 들어요. 근데 아니야. 너무 평안해.
관자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아니 왜 이게 나오나?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도 보고 다 보세요. 불같은 성령이 충만할 때 죽음이 앞에 있는데 두려워요? 그 불 속으로 가요? 불 속으로 한다니까요. 불같은 성령이 이래요. 제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21살에 전 절에 다녔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 예수 믿자마자 맨날 철회하러 갔어요. 그런데 부흥회가 일어났거든요. 저희 사는 그 시골 동네에 한 100명 되는 교회예요. 이제 3개월 됐을 때, 예수 믿고 3개월 됐을 때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이 안수회 있는 날이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하진 않고 마지막 날만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아침 새벽에 이제 강사님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부흥회가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마지막 날. 근데 거기서 그만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들 멀뚱멀뚱한데 3달 된 놈이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얼마나 통곡을 하고 제가 울었는지 나도 몰라. 기억도 안 나고. 끝나고 눈 뜨고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나만 있더라고요. 다 끝난 거야. 그래서 나오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왔냐면요, 어디 순교할 때가 있으면 막 차표 끊어서 가고 싶어.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내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라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똑같아. 죽음이, 여러분 순교가 죽는 게 아우 그 어려워서 어떻게, 아니요. 불같은 성령을 받잖아요. 물 한 컵 마시는 것만큼 쉬운 게 순교예요. 진짜 그래요. 그건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고 싶어요. 막 가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 받고는 그냥 가잖아요. 불 속이라도 가잖아요. 죽으러 그냥 간다니까요. 그게 불같은 성령이에요. 이게 불같은 성령,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뜨거우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 이게 길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냥 아니 예를 들어 기차 타고 가다가 앞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제가 이러다가 기도하고 그러면 그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거 드세요. 긴 밥도 주고 막 줘. 지금 같으면 저도 안 받아 먹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그야말로 기독교의 꽃이 확 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멋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매일 흥분돼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그때 일어났어요. 그냥 권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나 있었던 사건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부흥회 가잖아요. 부흥회가 아니라 기도원 가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그냥 반쯤 죽은 사람이 며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 간다니까요. 그 기적을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기적이 그때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게 대한민국 땅에서 막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나도 성령에 취하니까 또 미치죠. 은혜가 넘쳐가지고 보기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세요.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요. 뭐 어때요?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꽃이 보여요? 꽃이 아예 안 보여? 꽃이 아예 안 보여. 참 뭔가 썰렁하고 뜨거움도 없고 슬프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꽃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사꽃이 봄에 너무 이쁘게 펴서, 복사꽃이 진짜 복사꽃이야, 이뻐서. 그런데 그 꽃 계속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거 안 떨어지면 그 과수원 망하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기독교의 꽃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불같은 성령은 열매 못 맺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안 된다니까. 불같은 성령 뜨겁기는 엄청 뜨거워요. 막 말도 못하게 뜨거워. 불 속에로 들어간다니까. 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안 돼.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다시 큰 소리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열매 맺는 성령이 오셔야 돼. 자, 순서가 이 규례라는 건 막아요? 못 막잖아요. 불같은 성령이 오셨어요. 막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으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기독교는 못 막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 아예 잡혀 맥혔잖아. 이게 왜 그래요?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규례적인 섭리는 막는다고 봄을 못 막고 여름을 못 막고 가을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은 섭리와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규례적 섭리로 절대 불같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예수가 오시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열매 맺는 성령이 오시는 것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그럼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긴 의리도 여름에 살았는데 겨울에, 나는 가을이 왔어요. 나는 의리로 여름처럼 살 거야. 미친 거야.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서 만약 말씀 성령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의리가 아니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겠어요? 열매 맺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면, 자, 여기에 콩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씨하고 열매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돼. 김씨가 애를 낳는데 박씨가 나왔어. 그러면 안 돼. 씨하고 열매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겹씨를 뿌려서 씨가 겹씨야. 그럼 여기 뭐가 맺어요? 벼가 맺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뿌리러 오셨잖아요. 뭘 뿌리러 오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뿌리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뿌리는 거. 다시.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 아, 예수님이 씨는 씨인데 무슨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열매도 뭐가 맺혀야 돼요? 말씀이 맺혀야 돼.
씨가 말씀이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요 씨가 싹이 났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이런 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처럼 말씀 씨를 뿌렸지만 자랄 때는 불같은 성령이야. 그때는 말씀이 없어. 마치 그런 섭리예요. 그런데 열매 맺을 때는 또 뭐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이 바로 열매 맺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그러니까 알려줘도 니네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슨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다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완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결론. 열매는 결론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불같은 성령이 주여 하는 거는 뜻대로 사는 게 아니요. 이미 말씀 성령이 오셨는데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성령 안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게 뭐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뜻대로 사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뭐가 뜻대로 사는 거냐? 말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게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까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던져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니까 먼저 심판 끝내고 다시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익은 것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섭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씨 뿌리는 역사가 있고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있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규례야. 이 규례를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수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거죠. 다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걸 지키려고는 그게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도 안 지켜. 그게 빈 껍질이에요. 겉은 멀쩡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쭉정이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도 안 지켜. 그게 쭉정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야말로 예배드리고 사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작은 사명도 감당하시고, 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그것이 바로 곡이 돼서 내 곡간에 뭐하라? 넣어라. 2024년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말씀과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다 맺어서 내 영혼이 잘됨처럼 네가 범사에 뭐되랴? 잘되리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까지도 다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